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을 참 많이 바꿔놓았다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대면 문화에서 비대면 문화로 바뀌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면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병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으로 인해서 감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로 대면하는 것 대신에 비대면으로 많은 것들을 바꿔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성행하는 업 중에 하나는 배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서로 얼굴을 대하지 않고 배달시켜서 음식을 먹거나 또 부식을 사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코로나는 또한 학교 교육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요즘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학교 다니는지 아세요? 학교는 당연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는 거다라는 개념 자체도 이제는 깨졌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요, 일주일에 하루만 학교를 간다고 하고요. 중학생들은 1, 2, 3학년이 한 주씩 학교를 간다고 합니다. 또 고등학생은 고3은 계속 가고 1학년, 2학년이 한 주씩 더 번갈아 보면서 간다고 해요. 처음에는 많은 혼선이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는 아예 이참에 온라인 교육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겪게 되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몰고 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변화가 때로는 큰 위협으로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의 패턴을 보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또한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가 사람 사이의 접촉이나 대면으로 인해서 감염이 일어나다 보니까 성전으로 마음대로 나오는 것도 어렵고 성도들끼리 대면하면서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도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한국 교회는 유럽이나 미국 교회와는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들이 이 코로나를, 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국 교회의 특징을 3가지만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교회 밖, 즉 세상에서의 일상생활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봤던 그 영화 중에 안성기, 박중훈 주연의 투캅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목사님도 옛날 세대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하는 그런 영화일 겁니다. 이 영화 안에서 보면 안성기가 이제 경찰 역할로 나오게 되는데요.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활락가를 누비면서 유흥업소로부터 이렇게 돈을 뜯어내는 그런 이제 악덕 경찰로 나오게 됩니다. 꽤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도 아직도 저의 머릿속에 딱 남아있는 한 장면이 있어요. 안성기가 그날도 이제 유흥업소를 다니면서 돈을 이제 착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아내와 함께 교회에 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약간은 이렇게 꼬는 듯한 익살스러운 그런 표정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그 영화 안에 나와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은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른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날까?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세상은 악한 것이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고 세상에서는 좀 자유로워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교회와 세상 또 성스러움과 속된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세상에서는 악한 것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들로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 중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면 그 안에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항상 기독교인들이 끼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느 교회 장로, 어느 교회 안수집사, 권사,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동일하게 그 비리 안에 함께 끼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되죠. 아마 그분들도 주일에는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별바 더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교회와 세상,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해야 되고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빛된 생활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루터와 같은 신학자는 우리의 직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머무시는 것이고 그것에서 소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교회와 세상에서의 삶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그 삶을 실천하고 전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의 신앙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있을 때는 힘이 나고 열심히 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다 같이 있을 때만큼 신앙을 잘 유지하지 못하고 느슨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 집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외국에서 이제 진행하는 NGO 세미나에 한번 참석할 기회가 있어서 외국에 나갔다가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세미나 숙소를 보니까 자신과 미국인 목사님 한 분이 한 방에서 묵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세미나에서 축하 파티가 있어서 아주 늦게까지 아마 그것이 진행됐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참여했다가 늦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한국에 있을 때 평상시에 새벽 기도를 아주 열심히 잘 나가시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런 집사님이세요. 근데 외국에 나갔을 때는 새벽 기도를 이제 쉬는 거죠. 왜요? 외국에는 새벽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는 교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 이 집사님이 새벽 조금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가는데 그 미국인 목사님이 혼자 앉아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시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에는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시는군요. 없다고 합니다. 이제 한인 교회들은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미국 교회들이 새벽 기도회가 없죠. 그런데도 이 새벽 기도회가 없는데 이 목사님은 어떤 곳에든 새벽에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대체적으로 함께 모여 있으면서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뭔가 합시다 라고 하면 열심히 함께 따라하고 함께하는 일들은 잘 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신앙적으로 끌어주는 성도나 기도해주는 성도들, 그 사람들이 옆에 없다 보니까 그 일들을 잘 못할 때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목회자 의존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에 대해서 조금은 들어서 아실 겁니다. 천주교는 지역마다 이렇게 성당이 있고요. 이쪽 지역에 살다가 저쪽 지역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 교족도 함께 옮겨가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성당으로 다니게 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한 지역 안에 수십 개, 수백 개의 교회가 있어요. 한쪽으로 이사를 갔다, 일산으로 이사를 갔다, 그러면 수십 개의 교회들이 있는데 내가 다닐 교회,
내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할 교회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 다녀보는 거죠. 아니, 다 다녀보기 전에 인터넷으로 미리 예배도 드려보고 말씀도 들어보고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 가보는 거죠. 이렇게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뭘 보십니까? 결국은 예배의 분위기와 담임 목사의 설교입니다. 담임 목사가 어떤 분인지, 담임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이 정도로 한국 교회는 이런 담임 목사의 비중, 이 설교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교회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1시간, 2시간을 가서 그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죠. 한국 교회 성도들은 은혜 받는데 가장 중요한 루트, 가장 중요한 방법이 설교라고 생각하고, 좋은 설교, 은혜로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도 목회자를 통해서 주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아마 지금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그런 마음으로 들으실 겁니다. 이렇게 목사가 성경 본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해석하고 그 말씀에 적용까지 해서 거기다 재밌는 유머까지 더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내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전해 주십시오 라고 원하는 겁니다. 결국 모든 은혜는 목사의 설교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때로는 조금 늦게 오더라도 설교 시간 전에 오면 많이 듣지는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설교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의 전체 부분이 있지만 다른 시간들은 다 스킵하고 설교 부분만 들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의 종, 목회자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교회마다 목회자들을 세워주셔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하게 믿음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이죠. 그러나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너무 목회자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 혼자 신앙이 설 수 있는 홀로 서기의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신앙적으로 아주 좋은 순장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순에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순원이 한 분 들어가셨어요. 이 성도님은 무슨 일만 생기면 순장님에게 물어보고 기도 부탁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지금 신앙생활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5년이 지나도 문제만 생기면 그 순장님에게 쫓아간다.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그 순장님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 라고 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닌 거죠. 너무 의존적인 신앙생활인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바는 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바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의존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언제든지 성도님들이 도움을 구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언제까지 이유식을 떠먹여 주시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숟가락질도 하고 혼자서 밥을 찾아 먹기도 하고 나중에는 내가 간단한 음식 같은 것은 만들어 먹을 수도 있어야 되죠.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 스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주님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이런 신앙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목회자는 성도를 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목회자는 필요 없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목회자도요, 혼자 외로울 때가 있어요. 힘이 들 때가 있죠. 영적으로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고민도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럴 때가 목회자들에게도 필요하죠. 하물며 성도님들은 어떻겠습니까? 나 혼자 열심히 서보려고 하지만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럴 때는 또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해야 될 것, 나의 신앙,
홀로서기의 신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특징을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국교회의 특징을 왜 말씀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 한국교회의 특징들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국교회의 첫 번째 특징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큰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 내가 신앙적인 일은 교회에서 다 했습니다. 주님, 여기는 직장이에요.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이제는 내가 살면 돼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지금은 우리가 성전에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마음껏 성전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런 지금 시기예요. 코로나 때문에.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함께 끌어주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그게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순회에 있는 성도님, 같은 기관에 있는 친한 우리 권사님, 성도님, 그분들과 함께 지금 신앙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목회자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목회자의 설교, 목회자의 안수기도, 목회자의 축복, 분명히 나에게 신앙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없을 때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 신방, 제자 훈련, 1:1 신앙 상담 이런 것들 지금 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주일에 마음껏 성전에 나올 수 없고 성도들과 마음껏 교제를 나눌 수가 없고 목회자의 돌봄을 수시로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바로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신앙적인 중심이 잘 서 있어서 나 혼자 서기에 신앙이 잘 돼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자꾸만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점점 편안한 쪽에 신앙생활을 선택하며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까? 홀로서기에 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혼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며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서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많은 포로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일단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성전이 없는 가운데 오래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회당이라는 것이 생겨나긴 했죠. 그러나 신앙의 중심이 되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 중심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도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큰 축이 되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당시 바벨론은 벨이라고 하는 온 국민이 섬기는 우상 신이 있었습니다. 또 다니엘 3장에 보면 왕의 금신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게 하죠. 절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풀무불에 던져나가게 하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것을 지켜나가기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다니엘 6장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워낙 출중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왕의 큰 신임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총리와 고관들에게 시기를 받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이 다니엘을 끌어내릴 흠을 찾고자 해요. 그러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그의 신앙을 가지고 걸고 넘어져서 결국 끌어내리려고 하죠. 그것이 뭐였냐면 왕이시여, 왕 이외의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놓는 금령을 내리시지요. 왕은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결국 그 금령의 조서에 도장을 찍고 맙니다.
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성전도 없고 함께 신앙을 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도 없고 신앙의 지도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자신의 기도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겹겹이 쌓인 신앙의 걸림돌 앞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나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요, 대적들의 조사에 왕의 금령을 찍은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집으로 돌아가 윗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 모습은 지금 자신이 상하고 있는 그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성전에 갈 수도 없고 신앙 공동체도 없고 영적인 지도자도 그의 옆에 없었지만 그는 그 처해져 있는 상황을 넘을 수 있는 믿음을 그는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믿음을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성전에 모일 수 없고 많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적인 교제를 나눌 수 없고 또한 신앙적으로 이끌어질 수 있는 목회자의 영적인 도움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을 갖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은요,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이런 믿음을 갖지 못했는데 어려운 상황을 겪다 보면 이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커녕 오히려 그 상황에 걸려 넘어지게 되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나마 성전에 함께 나올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고 함께 목회자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이때에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불어 몇 가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 가든지 온전한 예배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주일에 성전에서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일에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출장지에서, 내가 잠시 쉬는 휴양지에서 어느 곳에서든 예배드릴 수 있어요. 물론 주일에 성전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려야 되지만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언제든지 예배자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배가 방해받는 그 순간에도 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 드려야 돼. 나는 예배자로 서야 돼.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는 예배자로 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드린 삶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잘 서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성경을 내가 직접 읽고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예일교회는 올해 코로나가 올 것도 미리 알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 통독 열심히들 하고 계세요. 성경 통독하는 것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 사실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나에게 어떻게 살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나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큐티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잘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안에서 주님 영안을 띄워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깨닫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다니엘처럼 날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생활화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또 성경 말씀과 더불어 많지 않아요.
기도만큼 하나님과 함께 강력하게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도구, 바로 기도예요. 다니엘처럼 항상 기도하는 삶이 되실 때에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신앙의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라는 겁니다. 내 직장 안에 어느 교회 다니는 정말 신앙이 좋은 집사님이 계실 수 있어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져요. 함께 신앙적인 교제를 나눈 겁니다. 내 옆집에 있는 옆집 사람인데 그분이 또 어느 교회 정말 신실한 권사님이세요. 그분과 신앙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단을 조심해야 돼요. 분명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곳곳에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코로나의 이 상황 속에서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서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십니까?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은 나중에 다가올 더 어려운 상황을 대비할 시간들입니다. 만약 지금 내가 내 신앙과 믿음이 아직 상황을 넘어설 수 없는 믿음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일어서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에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는 예배의 진실한 예배자가 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동행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다니엘처럼 그 상황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서는 신앙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떠한 신앙인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상황이 올 때마다 늘 주저하며 주저앉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신앙입니까? 주님, 나에게 주어진 이 지금의 현재의 시간에서 주님을 더욱더 더 예배하며 주님을 더 말씀 속에 찾으며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많은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담대한 믿음을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담대한 신앙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